풍전등화라고 하는 사자성어 다들 아시죠? 바람 앞에 등불이다. 그 촛불 여러분 끌 때에 그 생일 보통 우리 많이 이제 생일 축하할 때 촛불 많이 끄잖아요. 어떻게 끄세요? 그 송풍기 갖다가 확 해가지고 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끄세요? 후 불어도 꺼지는 게 촛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신기한 게 끄려고 할 땐 잘 안 꺼지고 후후 불어도 어쩔 땐 또 안 꺼지더라고요. 근데 또 잘 이렇게 계속 타라 할 때는 이렇게 탁 켰는데 바람이 조금만 휙 불면은 픽 하고 꺼져버리고 픽 하고 꺼져버리고 그게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그 문제가 죽고 사는 그 일이 달린 아주 매우 위태로운 고비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 풍전등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내 눈앞에 닥쳤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난감한 상황에 내 목숨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을 뻔했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깊은 계곡에 폭포가 떨어지는 호에 빠져가지고 제 키가 훌쩍 넘어가는 그 호에 가장 더군다나 또 깊은 쪽에 빠졌어요. 사람을 살린다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이미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저도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지나놓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 상황을 풍전등화와 같은 때를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지금이야 돌아보면서 아이고 그때가 풍전등화였어라고 말씀을 드리지 그때 제가 물에 딱 빠졌던 그 순간에는요 이게 지금 풍전등화인지 등화풍전인지 아무것도 그런 생각조차도 할 겨를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탄 배를 보세요. 무서운 파도를 지금 맞아가면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성나서 울부짖는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 사자의 날카로운 발톱과 같은 아주 매서운 파도가 뱃전을 와서 핥히고 수없이 때립니다. 지금 그 뱃사공들이라고 하는 선원들, 승무원들은요 혼비백산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일사불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이미 짜여져 있는 질서 혹은 체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일사불란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껴요. 왜요? 질서를 거기서 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혼비백산한 그 선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좌측으로, 어떤 사람은 우측으로,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한꺼번에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느껴질까요?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함을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각하고 큰 무질서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불러요. 고난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공포가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와서 내 마음이 그야말로 폭풍이 뛰노는 깊은 대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요나가 탄 배와 같이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서 좌로도 우로도 사방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제 곧 깊은 그 바닷속으로 새까만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속에 뭐요? 어마어마한 무질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에 가면은 서해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서해를 가리키는 다른 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시죠? 황해라고 해요.
왜 황해라고 부르느냐? 누루 황자를 썼는데 그 황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뻘 때문이에요. 대뻘이 많다 보니까 이 바닷속에 이렇게 그 물들이 막 그 물길이 막 움직이면은 뻘이 뒤집혀서 일어나서 앞만 봐도 물이 너무 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서해안 중에도 맑은 물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안반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태안반도에 많이들 놀러 갑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깨끗하고 유명한 그 백사장 해수욕장이 이 태안반도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석과 같은 태안반도에 2007년 12월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12,547kl의 원유가 대량으로 쏟아져 유출된 사고가 있었고요.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큰 비극이 닥쳤었어요. 너무나 많은 생물들이 죽었고요. 그때 기름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물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TV를 통해서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수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연 생태계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마음과 뜻을 그리고 힘을 모았어요. 이때에 이 기름 온 해안가를 다 뒤집어 엎고 모든 것 위에 달라붙은 이 원유를요,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안에 있는 바닷가의 모든, 충남 이 태안뿐만 아니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전라북도 그 해안까지 다 오염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멩이 하나, 모래 하나까지도 다 깨끗해졌어요. 방제 작업을 위해서 공무원과 군인들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요, 전국에서 130여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얀 방제복을 다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특수 부직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2007년 12월에 기름이 유출이 됐는데요. 해가 바뀌어서 2008년 3월 달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약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 한 4개월쯤 된 거죠. 해수욕장 등등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곳에는요, 깨끗해졌어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또 그해 2008년 6월 달에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투입이 종료가 됐어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여 만인 2008년 11월에는요. 취약 지역의 방제와 환경 정화 중심의 마무리 방제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함께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요, 이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이 위기, 왜 위기라고 말하냐면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배가 지금 물에 가라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은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자, 승무원들을 비롯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승객이니까 나는 모르겠고 승무원들이 알아서 좀 하시오. 뭐 이게 우리가 뭘 안다고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승무원이든 승객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마음을 모았고요, 힘을 모아서 사력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요나만 없었어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나는요, 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1장 3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어떤 인생으로 평가하시냐면 그는 부정적인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요나의 부정적인 반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요나는 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또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요나는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자,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요나의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예요. 부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러나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깨달음, 각성을 위해서 폭풍을 바다 위로 내 던지셨지만 요나는 그러나 그 폭풍을 어떤 구실로 삼았냐면 잠자기 위한 구실로 삼았어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려가는 인생,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3절에서는요 요나가 이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요?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그 다음에 그 배 안에서도 어떡합니까? 배 밑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만약에 이게 잠수함이었다면 배 밑창을 뚫고서라도 더 내려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정적인 인생,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인생에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는이라고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꼭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은요 겁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풍랑 가운데 내쳐진 승무원들은요 지금 죽음의 공포에 울부짖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겁이 없이 태연자약합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요나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인생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게 없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이 태풍을 가리켜서요 자꾸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바다 깊은데 그 바다 한가운데 나왔으면은 그 태풍도 있는 거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풍랑도 치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뭘 저렇게 호들갑들을 떠나? 뭘 이렇게 저렇게 유난을 떠나? 아니 더더군다나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다 자기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앉아있네? 에이구 다 자연현상이야. 아이고 세상에 짐짝까지 바다에다 버려? 아유 이렇게 미신에 쩔어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해봤자 나만 손해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말씀해 봐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렇게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예? 하지만 사실은요 이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가 자기 불순종에다 갖다 붙여요. 여러분 이게 누구 특기인 줄 아세요? 이단들의 주특기예요. 옳지 않은 자기 주장을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그 말씀의 성격을 따라서 일맥상통하는 그 말씀의 전체 의미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 난도질을 하는 듯이 다 잘라놓고 마치 이 모자이크로 조각 맞춤하듯이 내 주장에
근거가 되는 말씀만 똑 따와가지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의 주특기예요? 이단들의, 사이비들의 주특기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역시 여러분 믿음, 신앙의 탈선의 길이나 불순종의 길에서 오늘 요나처럼 자기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도 죄의 길에, 불순종의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곧바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요나처럼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 거예요. 세 번째로 내려가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즉 성령의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즉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어디에다 집중하냐면요, 육신의 안일에 집중하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생활을 하면 반드시 육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욕심은 나를 반드시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요나는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품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안식년을 주셨어.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 즉 스페인 땅 끝에 가서 1년 동안 푹 쉬다가 와야지. 여러분, 사실 요나는요, 선지자직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내버리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그 신앙의 경력까지 다 내던져버렸어요. 그런 그 요나의 눈에는요, 지금 폭풍우도, 풍랑도, 승무원들의 절망에 찬 절규 소리도, 살아남고자 결사적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여러분, 말랑말랑하고 이 뜨거운 열기를, 김을 내뿜고 있는 백설기라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예? 한 입 베어물면요, 참 맛있죠. 그런데 그 백설기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떡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백설기를. 그래가지고 먹다가 안 돼가지고 방 안에다가 이제 쌓아놓고 보관을 했거든요. 나중에 먹으려고 깨물었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쌀로 만든 떡인데 세상에 무슨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의 마음, 성도의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돌처럼 딱딱해진다고요. 그래서 말랑말랑할 때는 손으로 누르면요, 쏙쏙 다 들어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고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서 내 마음이 모양을 갖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도 딱딱해진 다음에, 굳은 다음에 그 모양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딱딱해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딱딱해진 백설기를 어떻게 다시 드셔요? 네, 다시 쪄요. 다시 쪄요. 근데 떡은 다시 쪄 먹기라도 하죠. 돌멩이로 바뀌어버린 내 마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을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망치로 그 딱딱해진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셔서 다시 물과 같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머물렀을 때는 정말 부드럽고 여유 넘치고 말랑말랑하던 내 마음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불순종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거칠게 바뀌고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정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극도의 이기주의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황송하게도 성도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나면 빛과 소금의 사명도 우리가 내팽개친 채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이웃으로 하여금 유익을 누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려가는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은 이웃에게 이처럼 도움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내던지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폭풍이 요나가 탄 배만 막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배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요나가 탄 배뿐만 아니라 그 주위 일대에 항해하고 있는 모든 배들도 똑같은 그 풍랑을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불순종하는, 내려가는 인생인 그러나 이 부정적인 인생, 그러나 이 요나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폐 요나예요. 여러분, 특히나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의 그 죄악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게 돼요. 내 가정과 내 교회, 내 사회에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까닭이 너 때문이지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고백은 매우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폭풍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나 자신을 먼저 살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요나입니까? 라고 여러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막은 채 그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짐짝들 사이에서 태연하게 잠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피곤했나 봐요. 이것은 단순히요, 그가 피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가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까지 영적인 판단이 흐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우가 보이지 않아요. 승무원들의 그 구조를 외치는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든 피나는 그 투쟁을 향해서 동정이 가지를 않아요. 그저 만사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합리적으로 그냥 당연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사인이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문제는 이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 영혼은 더 깊은 영혼의 혼미한 상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요나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는지 몰라요.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었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했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날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했어요. 고난 중에도요, 감사와 찬송이 끊기지를 않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소망을 얻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도 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여 승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에 내 육신의 만족과 안락에 빠져 계십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당연한 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요나처럼 선장을 보내세요. 오늘 6절에 등장한 선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그런 그가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가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웁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깨운 게 아니라 책망해요.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상황에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고, 선장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한심스러운 여행자를 향하여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 선포가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꾸짖음으로 나타나요. 책망으로 나타나요.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 선지자는 요나를 꾸짖은 후에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일어나 외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배 안에서 최고의 이 권위를 가진 선장을 보내셨어요, 요나에게.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다시 회개의 기회를 촉구하고 계시고요, 그에게 주셨던 원래의 사명을 외쳐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택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이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외치라 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거꾸로 이방인인 선장을 통해서 요나의 잠자는 영혼을 쳐서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통해서 거꾸로 성도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메시지,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이 듣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망받을 일이고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이 선장의 메시지에서 말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보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선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의 목숨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장답게 배에 함께 탄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걱정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 여유 있어? 아니, 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 무조건 좀 살려달라고 좀 해, 이렇게 부탁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선장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혹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외면했어요. 어디요? 니느웨의 백성들의 그 생명, 그들의 그 영혼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인 선장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의 위기 앞에선 이 니느웨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전하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장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나처럼 부정적인 인생,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의 사명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인생,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